할렐루야. 같이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입니까? 이제 8번째 벌써 같은 제목인데 오늘 나눌 제목은 일상에서 하나님께 구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일상에서 하나님께 구하라. 일상, 평상시, 평소에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건데 먼저 이스라엘의 날씨의 기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기후는 아열대성 기후 그리고 또 지중해성 기후라고 그래요.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우리나라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에요. 사실은 거기는 겨울하고 여름입니다. 계절을 나누라면 겨울하고 여름이고 그 사이사이 겨울에서 봄으로 갈 때, 여름으로 갈 때, 여름에서 가을로 갈 때 환절기가 조금씩 있어요. 이 겨울을 이제 우리는 굉장히 춥지만 여기는 우기, 비가 오는 때를 겨울이라고 그래요. 보통 11월 달부터 해서 다 이듬해의 3월까지. 그리고 여름을 건기라고 합니다. 건기. 비가 안 와요, 이때는 지중해에서 바다에서 불어오는 강력한 그 뜨거운 해풍과 이런 것들 때문에 비가 잘 안 온다고 합니다. 거의 안 와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사이에 간절기 때는 우리 성경에 보면 동풍이 불어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굉장한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들이 있어요. 이걸 함신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환절기 때 불어오는데 심하면 오늘도 날씨가 안 좋지요. 뽀얘가지고 미세먼지 많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모래바람이에요. 이게 심하면 모래 폭풍이 되기도 합니다. 한 치 앞도 잘 안 보일 정도의 그런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걸 함신. 보통 그래서 이 환절기 때 그런 바람들이 불어온다고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우기가 있어요. 11월에서 3월까지. 이걸 성경에서는 뭐냐면 이른비. 그리고 그 3월 가까이 4월 초 때 내리는 게 또 늦은 비. 그 사이사이 또 내리는 게 소낙비, 겨울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겨울에 내리는 비, 소낙비, 아주 강하게 오는 비예요. 그리고 여름에는 비가 거의 안 오는 대신에 뭐가 오냐면 일교차가 너무 심해요. 뭐 이게 그냥 영하로 거의 갔다가 밤에는 그러다가 낮에는 또 막 20몇 도 막 30몇 올라가니까 이 일교차가 심하니까 밤에는 뭐가 오냐면 이슬이 와요. 그러니까 여름에도 그래서 비가 안 와도 살 수 있는 이유는 이 이슬이 내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계절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과 비교하면 굉장히 다르지요. 그렇죠? 이런 일교차가 많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봄에 파종을 하고 가을에 추수하고 겨울에 묵히지만 이 사람들은 겨울에 파종하고 봄이 되면 추수를 해요. 그러니까 좀 많이 다릅니다, 우리하고. 그래서 겨울에 파종하는 걸 성경에서는 아까도 그랬죠? 무슨 비? 이른비. 그리고 추수할 때 오는 비를 뭐라고 그래요? 늦은 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추수할 무렵에 내리는 늦은 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비를 흠뻑 또 맞아야 한 번 더 맞아야 이 추수할 때 곡식들이 아주 풍성해지거든요. 그래서 늦은 비라고 하는 건 농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비라는 것은 굉장히 풍요로움의 상징이고 축복과도 연관이 있어요. 물론 노아의 홍수 때 내린 비는 심판의 비였죠. 하지만 농사와 관련된 비는 축복, 풍성함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비라는 것을 자연의 대류 현상으로 하늘에서 내린 비가 땅속으로 가고 땅속에 있는 비가 강과 만나고 또 물에서 다시 증발해서 하늘로 구름이 올라가고 뭐 이런 대류 현상으로만 이해하지만 성경은 비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비. 그래서 그것을 은혜의 비, 은혜의 비. 그래서 우리가 곡식을 맺을 때에 이 사람들이 이른 비 때 파종하고 늦은 비 때 추수하는데 그 과정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앙의 관점으로 보는 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관점으로 볼 때 그렇게. 자, 그런데 아무리 씨를 잘 뿌리고 결실을 맺을 준비를 잘했어도 막판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결국 그 맺었던 열매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이게 싹이 나서 줄기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데 비가 계속 안 오고 가물면 다 말라 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늦은 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과 또 신앙생활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의 마무리도 잘해야 돼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약해질수록 또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날이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잘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간절히 바라는 갈급한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목사님 저 설교 또 하네. 나 다 알아. 저 사람 또 저렇게 얘기하네. 나 다 알아. 저거 다 아는 얘긴데 뭘 또 해. 아유 안 가도 돼. 안 해도 돼. 뭘 기도해. 다 했는 거예요. 다 아는데. 이렇게 해서 점점 그 마지막에 갈수록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갈급한 마음들이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막판에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잘 맺어야 풍성한 결실, 아름다운 결실 맺을 수 있듯이 우리도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잘 맞아야 아름다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겨울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땅과 땅의 모든 생명을 살리는 게 이슬과 비인 것처럼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갈수록 은혜의 단비를 사모해라. 은혜를 정말 많이 받기를 구해라 라는 얘기는 뭐예요? 말씀과 가까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이 윤택해지고 채소가 푸릇푸릇하고 더욱더 윤기가 생기고 좋아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우리 육신은 비록 후패해지고 낡아지고 늙어지고 연약해지겠지만 우리의 영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푸릇푸릇하고 정말 윤기가 나고 풍성해지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읽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말씀 보면 뭐가 나와요? 비를 구하면 뭘 주시겠대요? 비를 구했는데 소낙비를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이 봄비가 올 때 내리는 비는 뭐예요? 늦은 비거든요. 늦은 비. 근데 그때에 비를 구하래요. 근데 뭐 살짝 내리는 봄비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라고요? 소낙비의 축복을 주시겠다. 구해야 주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구합시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언제 비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지가 나와요. 언제 구하래요? 언제 구하래? 시점. 뭐가 올 때? 봄비가 올 때에 비를 구하라. 봄비는 아까도 말했지만 늦은 비예요. 3월, 4월, 5월에 내리는 비예요. 이때 내리는 비가 추수를 잘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그냥 영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비를 구하는 때가 언제냐면 봄비 때래요. 봄비 때.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는 건기 때 6월에서 그 9월까지 뭐 10월까지 이때 내리는 그때 비가 한 방울도 안 올 때 비를 구하라 그러면 이해가 되겠어요. 건기가 아니라 지금은 뭐예요? 비가 오는 때예요. 언제가? 봄비 때니까 봄 그때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굳이 기다리지 않아도 뭐가 와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봄비 때는 비가 오게 해주세요. 이거 안 해도 기다리면 뭐가 와? 비가 오는 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야, 봄비 때에 비를 구해라. 가뭄도 아닌데 왜 기다리면 되는데 굳이 비를 구하라고 하실까? 라고 하는 게 오늘의 질문입니다. 기다리면 되는데. 그치요?
그렇게 절실하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데 왜 굳이 피를 구하라고 말씀하실까?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이 일상에서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일상 속에서 내가 평소에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스가랴 시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모든 걸 다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니까 뭐합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그냥 저절로 다 생겨나는 것처럼, 저절로 다 떨어지는 것처럼, 저절로 다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삶은 다 당연한 걸까요? 당연한 걸까요? 아침에 눈 뜨는 게 당연합니까? 안 그래요. 밥 먹는 게 당연해요? 숨 쉬는 게 당연할까요? 걷는 게, 버는 게 당연할까요? 아침마다 계란 후라이를 해서 먹는데요. 엊그저께 저 지난주에 TV를 하나 보는데 KBS 그 일본에서 하는 동행이라고 하는 프로에 아주 어려운 아이가 나와요. 근데 이 아이가 무슨 에디슨도 아닌데 닭을 그렇게 그냥 막 애지중지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닭을 애지중지하나 봤더니 달걀을 얻으려고. 그걸 많이 얻으면 이제 부자가 되는 줄 알고 초등학생인데. 근데 어느 날 달걀을 하도 안 나니까 아빠가 와가지고 달걀을 미리 놔뒀어. 그리고서는 그걸 닭이 난 것처럼 속여가지고 이제 너무 기쁨을 이제 얻게 했는데 집에 돌아가서 이걸 파는 게 아니라 후라이를 했어요. 할머니하고 아빠 주겠다고. 근데 그때 그 장면이 뭐였냐면 3개월 만에 처음 먹어보는 계란 후라이를 3개월 만에. 아유, 제가 그래서 야, 이 날마다 계란 먹는 게 이게 축복이구나.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병원만 가봐도 금방 알아요. 여러분, 병원만 가도 금방 알잖아요. 걷지 못하시는 분들, 앉고 싶어도 앉지 못하는 분들,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사람들, 그게 모든 것이 다 뭡니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아요. 당연히 된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안 들고 기뻐하지도 않고 오히려 잘못된 행동도 서슴지 않고 막 행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벌컥벌컥 화를 내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왜 이게 됐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왜 결과가 이 모양이야? 당연히 돼야지, 당연히.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에게 봄비가 올 때에 비를 구하리라. 야, 봄비가 오는 게 당연한 것 같으니? 아니야. 내가 주지 않으면, 내가 역사하지 않으면 당연한 게 아니야, 그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담비라는 거죠. 당연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모든 일들이 전적으로 내 힘과 의지와 능력으로 당연하게 온 것 같지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봄비 때에 비를 구하라는 뜻은 야, 당연한 게 아니야.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거야. 이걸 깨달으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같이 합니다. 봄비가 올 때에 비를 구합시다. 그래,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당연히 여기며 구하지 않았던 것이라도 하나님께 구하세요. 봄비는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도 이걸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기도는 중요해요.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구하라. 이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특별할 때만 하는 기도는 올바른 기도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특별할 때만. 막 아파요. 시험 앞두고 있어요. 승진 앞두고 있어요. 이럴 때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기도지만 더 올바른 기도의 자세는 평상시에 계속. 우리도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그러잖아요. 시합 앞두고만 운동 막 하면 오히려 더 근육이 뻑뻑해져서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은 평소에. 공부는 또 언제 해야 돼요? 벼락치기.
시험 전날 막 밤새가지고 코피 막 이렇게 흘리면서 해야 돼요? 언제? 평소에. 마찬가지. 기도도 그렇더라고. 기도도 언제 해야 됩니까? 평소에. 유대 경전에 보면은 토라, 이제 구약의 5가지 말씀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가지를 토라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총 613개의 계명이 있어요. 이걸 분류한 사람이 최초의 랍비인 중세시대의 마이모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요거 613개를 이제 분류를 해놨어요. 근데 613개를 딱 분류하고 보니까 딱 크게 2가지로 나뉘는 겁니다. 2가지. 하나는 뭐뭐 해라. 그게 찾아보니까 248개예요. 뭐뭐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계명을 찾아보니까 총 365개입니다. 굳이 뭐 이렇게 의미를 나눠서 또 분류해서 보니까 248개는 뭘까? 봤더니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모든 뼈와 마디 뭐 이런 오장육부 장기 다 이런 것들을 합치니까 248개래요. 이게 사람을 뜻하는 거구나. 365는 뭐예요? 말 그대로 1년.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또 굳이 또 만들어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인간이 매일매일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고 구별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뜻으로 전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특별한 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이 뭐예요? 특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범사에 하나님께 구하려고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은 정말 매일매일이 특별한 날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아이고 오늘도 그냥 죽지 못해 살았네 당연하게 살았네가 아니라 오늘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네. 그걸 믿고 감사와 은혜의 기도를 드려야 되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본비를 구했더니 뭘 주신다고요? 소낙비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같이 합니다. 본비를 구하면 소낙비를 주신다. 그러니까 소낙비의 축복을 받을 사람은 뭐예요? 본비를 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하지도 않고 소낙비만 받으려고 하면 그건 도적놈이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상대로 멋대로 행하는 사람을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일례로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멍멍이들 있잖아요. 개도 가만히 보니까 2가지 종류.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이 있고 주인들의 보호자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야생견들, 야생 들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애완견은 주인의 사랑과 보호를 받아서 주인 곁에 살지만 들개는 어떻게 살아요? 지멋대로 살아요. 보호자도 없고 보호도 못 받아요. 그런데 아십니까? 애완견은 보통 몇 년 사는 줄 아세요? 애완견은 보통 한 13년 산다고 그래요. 13년. 근데 들개는요. 7년도 못 산대요. 제가 보니까 알겠어요. 우리 집 앞에 오는 고양이들이 있어요. 어느 날 좀 친해졌다, 가까워졌다 할 만큼 됐는데 갑자기 사라져 버려요. 가끔 몇 번 오다가 또 아예 오지도 않고. 이게 아주 빠르더라고요. 1년도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고 그 사랑에 순종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건강과 장수의 축복까지도 더해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낙비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태도는 바로 뭡니까? 본비를 구하는 거예요. 일상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일상 속에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고 깨닫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입니까? 어떻게 살 겁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야 되고 그 평범한 일상에서도 항상 어떻게 해요? 기도를 잃어버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고 감사합시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에 걸려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걸려서 넘어지고 자빠지지 마세요. 우리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을 위해서 기도했나요? 이걸 위해서 기도도 하지 않고 왜 비가 오지 않냐고,
왜 소낙비가 쏟아지지 않냐고, 왜 했는데 당연히 되지 않느냐고 원망하고 분노하지 말고요. 안 구했잖아. 근데 뭘 받으려고 그래. 도적의 심보로 살지 말고 오늘 받을 은총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루의 시작, 평범한 일상 속에서 때로는 당연하다 여기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돼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비를 구하면 소낙비를 주시겠다, 봄비를 구하면 소낙비를 주시겠다고 할 때 그 사이에 소낙비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예전에 이제 이 개정 성경이 되기 전에는 번개를 내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번개가 올래도 뭐가 와야 돼요? 구름이 와야 되죠. 이제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가 내리려면 반드시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때론 마른 하늘에도 비가 오긴 하지만 대부분의 비가 오는 것은 구름이 몰려와야 돼요. 이 예시잖아요. 전조 증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미리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아, 비가 오겠구나라고 우리가 알잖아요. 먹구름이 몰려오면 세상이 온통 캄캄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전 정말 중요한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봄비를 구하면 소낙비를 주신다. 근데 그 가운데에 뭐라고요? 그 소낙비를 주신 하나님 어떤 분이 구름을 몰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름이 몰려오면 캄캄해요. 그 말이 뭐예요? 소낙비를 주기 전에는 반드시 캄캄해지는 역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두렵고 무서워지는 일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지? 그런 일이 내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때로는 기도하는데 이런 말들을 해요. 아이 목사님 일이 더 꼬이는 것 같아요. 기도는 괜히 했나 봐요. 기도해도 아무 소용도 없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기도했는데 더 안 됐는데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 미움을 받고 더 힘들어지고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 뭐라고요?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뭘 일게 하시는 하나님?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래요. 반드시 기도의 응답이 있기 전에 전조 증상 같은 게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 먹구름이 몰려오는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우리가 기억하고 그때 우리가 내뱉고 고백해야 될 말이 뭐냐면 같이 해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려나 보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려나 보다. 그러자고요. 내가 기도했는데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 같아요. 사방이 온통 시커매지고 관계가 더 꼬이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내뱉어야 될 고백의 말은 아, 하나님이 비를 주시려나 보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믿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6시간 동안 깜깜해졌어요. 3시간 동안.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캄캄해졌어요. 하늘이 빛을 잃어버렸어요. 온통 사방이 캄캄해졌습니다. 어두워졌어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왜 세상이 캄캄해졌습니까? 그 캄캄해진 가운데 사흘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캄캄함은 바로 뭡니까? 먹구름이 몰려온 것 같은 거예요. 그 캄캄함을 지나서 부활의 빛이 찬란히 빛난 거지요. 빛이 가장 빛나는 것은 바로 뭡니까? 가장 어두울 때라는 말이 있어요. 가장 어두울 때가 가장 빛이 환하게 빛나는 때라는 사실이지요. 예전에 번개가 치는 날이었어요. 우리 교회 아니고 전에 있던 교회에서 사람들이 그때 이제 토요일 날 뭘 한다고 이제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막 천둥번개가 갑자기 막 세게 치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집에들 가시라고. 근데 집이 조금 이제 가기가 어려우신 노인들이 있으니까 차에 타라고 제가 시동을 켰어요. 근데 한 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한 분이. 권사님 한 분이 사라졌어. 찾다 보니까는 교육관에 숨어 있는 거예요. 죄송해요. 환장하겠더라고. 이 번개 좀 쳤다고 그냥 이렇게 무서워서 권사라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숨어 있나. 근데 지금은 이해가 돼요. 무섭지.
겨우겨우 진정을 시키고 차에 태워서 집으로 보내드렸어요. 근데 집에 돌아온 순간에 아차했어요. 왜냐하면 딸의 하임이가 자고 있었거든. 근데 천둥이 얼마나 요란하게 쳤는지 얘가 깬 거예요.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얘가 깨서 있는 거예요. 놀랬겠죠, 제가. 아차, 얼마나 놀랬을까, 어린 게. 근데 얘가 그래요. 아빠, 하나님이 사진 찍나 봐. 거실 창문을 막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아빠, 하나님이 찰칵찰칵 사진 찍나 봐. 이제 저게 이제 대학을 가게 생겼어요, 이제. 어린 게. 같은 걸 보는데 전혀 다르게 봐요. 두려움과 무서움의 대상으로 보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께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소낙비를 주시겠대요. 근데 그 사이에 뭐라고요? 구름이 몰려와요. 천둥번개가 몰려와고 꽝꽝 칩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보냐 이거예요. 무서워, 두려워, 기도해도 소용없네가 아니라, 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려나 보다.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렇게 바꿔서 고백하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마음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야, 하나님이 소낙비의 축복을 주시려나 보다. 그 소낙비의 축복을 누가 받겠습니까? 누가 받아요? 천둥번개, 먹구름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받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살 겁니까? 혹시 여러분 앞에 지금 먹구름이 막 몰려오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내 사방 옆에 천둥번개가 막 치는 것 같아요? 하는 일마다 꼬이고 어렵습니까? 뭘 가로막는 것 같나요?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도를 안 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기도하세요. 이는 하나님의 소낙비가 내릴 축복의 예시입니다. 그걸 믿고 우리 고백하자고요.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예전에 부흥회를 위해서 배를 타고 이제 그 부흥회 장소까지 가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항구에 도착했는데 세상 안개가 꽉 찬 거예요. 안개가. 오늘 같은 안개는 안개도 아니요. 그러니까 모든 항구에 정박했던 배들이 다 출항을 못하는 겁니다. 자기는 속이 타죠. 빨리 가야 되는데 선장은 느긋해요. 아이고, 안개가 꼈는데도 어떻게 갑니까? 당연히 못 가지요. 무디 목사는 그때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안개를 걷어주세요. 나 부흥회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안개 때문에 못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걷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선장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안개가 거칠 때니까 출발합시다. 선장의 보고는 미쳤나? 야, 이씨, 안개가 이렇게 가득 찼는데 뭘 어디가 배가 출발하? 무디 목사를 보고 도른 사람, 미친 사람, 정신병자 취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가 주고받는 와중에 갑자기 선언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안개가 걷히고 있다. 안개가 걷히고 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안개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짙은 안개처럼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게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소낙비를 주시기 전에 구름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신호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살아야 돼요.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고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내 힘과 의지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소낙비라는 것은 창세기 때 노아의 홍수 때 내렸던 큰 비라는 표현인데 그 비하고 똑같아요. 아니, 큰 축복의 비를, 세상을 덮는 큰 축복의 비를 주려고 그러는데 무서워서 벌벌 떨고 두려워서 분노하고 화를 내고 숨고 막 이러고 있다면 어떻게 그 비를 맞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같이 합니다. 봄비를 구했더니 소낙비를 주시는 하나님. 크게 해봐요. 봄비를 구했더니 소낙비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일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세요. 그때 하나님은 손아귀에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만 구했어. 하나, 아들 하나만. 그 100세에 이삭을 얻었지만 나중에 돌아보니까 아브라함이 죽을 때 보니까 자식이 몇 명? 8명이었어요. 8명. 한나도 그랬어. 한나. 불임나는 자식인데 자기는 없었거든. 울면서 술 취한 여자라고 하는 오명을 뒤집어 쓰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는데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요. 나중에 보니까 또 몇 명? 3남 2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번비를 구했더니 남들 다 있는 자식인데 나는 없어.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응답하셔요. 무슨 비로? 손아귀의 축복으로. 엉뚱한 데 가서 구하지 마세요. 세상의 것으로 막 채우려고 억지로 막 기웃기웃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신 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떤 교회가 건축을 했어요. 근데 빚을 다 갚지 못해서 결국 교회가 파산했어요. 부도가 난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인이 넓은데 1000명이 들어가는 교회를 져놓고서는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할머니들만 10명도 안 남았어요. 부도난 교회에 누가 있겠어요. 빚 갚으라고 그러는데 거기다 갔다가는 자기 재산 다 날릴 것 같으니까 교인들이 다 떠나간 거예요. 겨우 할머니들만 남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할머니 성도 한 분이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에 와서 청소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와가지고 청소를 하는데 의자가 몇 명 앉을 수 있는 거예요? 1000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를 계속 일일이 다 닦는 거예요. 다 닦아. 그 어느 날 와가지고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 2줄만 닦으면 되지 10명도 안 되는데 왜 그걸 다 닦고 있냐고. 힘들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얼마나 허리가 아프고 그러겠어요. 어깨 아프고 손목 아프고 그걸 왜 다 닦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교인들이 늘어나길 기도해요. 언젠가는 이 의자에 사람들로 가득 찰 줄 믿어요. 그래서 다 닦아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게 손아귀의 축복을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눈에 안 보이지만 이 빈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채워줄 거라고 믿어요. 손아귀의 축복을 줄 걸 믿어요. 그래 여러분 특별할 때만 특별한 것을 구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평범하고 때로는 당연하게 여기는 일조차도 하나님께 구할 때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손아귀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 먹구름이 몰려오고 우르릉쾅쾅하는 번개가 칠지라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겁내지 맙시다. 아 하나님이 응답하시려나 보다.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나 보다. 하나님이 손아귀의 축복을 주시려나 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의 손아귀의 축복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하세요. 올해 어떻게 살까요? 봄비 때에 비를 구합시다. 하나님은 먹구름이 몰려오게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뭘 주신다고요? 손아귀의 축복을 주실 거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봄비 때에 비를 구하라. 그리하면 손아귀를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총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마다 두려워하고 겁내지 말게 하시고 때론 먹구름, 태풍, 천둥번개가 몰아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담대히 주께 구하는 심령들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손아귀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더욱더 크게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